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먼저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가에서 구원받은 모세는 가장 안전하고 최적의 장소인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당시 최고의 선진국인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와 지식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는, 친어머니의 품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 장성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서부터 23절을 잘 들어보세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은 이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 애굽 왕실에서 강력한 실권자였던 양모 하셉수트의 보호 아래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애굽의 고위층의 한 사람으로 부와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자기의 형제들을 돌보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모세가 40세가 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나갔는데 우연히 자기의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고된 고난을 받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에 못못에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은요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모세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기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궁에서 나와 자신의 히브리 동포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고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려는 목적을 갖고 그곳으로 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분명하게 11절에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지만 친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 덕분에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애굽의 환경과 교육에 풍요로움과 풍족함에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이 어머니 요게벳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혹은 이 세상의 지향점에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쉽게 얘기하자면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이때가 바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자신의 백성이 고되게 일을 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고 있는 노동의 현장에 갔고 애굽 왕에 의해 세워진 감독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나 가혹하게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자 이 모세는 분노해서 애굽 왕 바로가 세운 감독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받아주고 자신과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의로운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으로 살인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이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도구는요, 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토기장이 없이는 진흙은 그저 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꺾여져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가지를 보고 살아있다, 건강하다, 풍성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주님의 공급하심을 천적으로 의지하는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가 자기의 때에 자기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죠.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지금 모세가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혈기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의 혈기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죽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자기 임의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절대로 나를 앞서지 못하는 존재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앞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결국 모세의 오만과 경솔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리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을 하며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서부터 15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찌 보면 당시 애굽 왕실의 실권자인 양모 하셉수트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었던 모세가 애굽 관리 한 명을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 왕이었던 투트모스 3세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최대의 정적이었던 장모 하셉수트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모세였기에 이 살인사건을 계기로 모세를 제거할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의 실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을 내 힘과 계획이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먼저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10월 20일 아버지 안 새 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